신과 나눈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라. 물론 너희가 너희 아닐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너희는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항상 그러할 바로 그것, 순수하고 창조할 수 있는 영혼일 뿐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을 벌였다. 즉,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스스로 잊게 만든 것이다. 너희는 물질계로 들어오면서 자신에 관한 기억을 지웠다. 덕분에 너희는 말하자면 성 안에서 그냥 깨어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너희가 완전한 선택권을 가진 존재, 즉 규정상 신인 존재로서 자신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신의 일부라는 얘기를 듣는 데서가 아니라 신의 일부가 되고자 선택하는 행동 속에서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문제라면 너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너희가 내 자식이 아닐 수는 없다. 하지만 너희는 잊을 수는 있다. 너희는 지금껏 언제나 신성한 전체의 신성한 일부, 그 몸의 한 구성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것이다. 전체와 재결합하는 행동, 신에게로 돌아가는 행동을 기억이라 부르는 건 이 때문이다. 사실상 너희는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재구성하는 쪽을 너희의 전체인 내 전체를 체험하기 위해 너희의 여러 부분들과 함께 결합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너희의 직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알고 있으니 자신을 재구성하는 것이며 다른 모든 사람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들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것, 즉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마음 쓰는 것이 너희의 직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훌륭한 영혼의 스승들이 하나같이 해온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너희의 유일한 목적이다. 다시 말해 너희 영혼의 목적이다. 마옵소사, 이건 정말 단순하군요. 또 정말 대칭적이고 제 말은 모든 게 다 악귀가 딱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갑자기 모든 게 다 그렇게 맞아 들어가다니요. 지금 저는 예전엔 한 번도 끼워 맞춰보지 못했던 그림을 보고 있어요. 좋다, 좋다. 이 대화의 목적이 바로 그거니까. 너는 내게 대답을 청해왔고 나는 내게
대답해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너는 이 대화를 책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의 일부다. 자, 너는 인생에 관해 던질 많은 질문과 의문들을 갖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그 기반을 다져 놓았고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터전을 깔아 놓았다. 이제 다른 질문들로 넘어가 보기로 하자.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까지 다루온 것들을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금방 선명해질 터이니. 묻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묻고 싶은 것들이 워낙 많아서 우선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들, 가장 두드러진 것들에서 시작해야 할 듯 싶습니다. 예컨대 왜 세상이 지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나 하는 문제 같은 거요. 그것은 인간이 신에게 던진 질문들 가운데서 가장 자주 물어왔던 것이다. 인간은 그 질문을 태초부터 던져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너희는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알고 싶어 해왔다. 그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의 전형은 대체로 이렇다. 만일 신이 더없이 완벽하고 더없이 애정 깊은 존재라면 왜 전염병과 기근, 전쟁과 질병, 지진과 회오리 바람, 태풍을 비롯한 온갖 자연재해, 개인의 극심한 불행과 전 세계의 재난을 창조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주의 깊은 신비와 인생의 가장 깊은 의미 속에 들어있다. 나는 너희 주변에 너희가 완벽함이라 부르는 것만을 창조하여 내 선함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자신들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게 하여 내 사랑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이미 설명했다시피 너희는 사랑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랑을 증명할 수 없다. 절대계를 제외하고는 대립물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절대계는 너희에게도 내게도 충분치 못했다. 나는 거기에서 언제나 그대로임 속에 존재했으며 너희가 나온 곳도 거기다. 절대계 속에는 암만 있을 뿐 체험은 없다. 알은 신성한 상태이지만 가장 위대한 기쁨은 존재 속에 있다. 존재는 오로지 체험한 뒤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을 순서대로 펼쳐놓으면 암, 체험, 존재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일체, 삼위일체인 신이다.
성부는 모든 이해의 부모요 모든 체험의 원천인 알미다. 왜냐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자는 아버지가 자신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의 체현 또는 육화인 체험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존재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성신은 아들이 자신에 관해 체험한 모든 것의 탈육화인 존재다. 그것은 오직 알고 체험하는 것에 대한 기억을 가질 때만 가능한 소박하면서도 절묘한 있음이다. 이 소박한 있음을 더 없는 기쁨이다. 그것은 알고 체험한 뒤에 오는 신의 상태이며 신이 태초에 갈망했던 상태다. 물론 너는 신을 아버지 아들로서 설명하는 게 성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걸 설명해야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난 사람이다. 나는 여기서 너희의 가장 최근 경전들에 나오는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보다 훨씬 더 앞서 나온 경전들은 이 비유를 어머니 딸의 관계로 표현했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정확하지 않다. 너희 사고방식에서는 그 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 아니면 생기게 하는 것과 생긴 것 간의 관계로 보거나 삼위일체의 세 번째 부분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이루어진다. 생기게 하는 것, 생긴 것, 존재하는 것. 이 삼중의 실체는 신의 표지다. 그것은 신성한 패턴이다. 하나 속의 셋은 숭고한 영역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이든 신과 의식이든 혹은 그 외의 다른 모든 미묘한 관계들 다루는 문제에서 너희는 이것을 피할 수 없다. 반면에 너희는 삶의 모든 조악한 관계에서는 이 삼위일체 진리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삶의 미묘한 관계들을 다루는 이들은 하나같이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이 삼위일체 진리를 인식하고 있다. 너희 종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삼위일체 진리를 성부와 성자와 성신으로 표현해왔다. 너희 정신과 의사들 중 일부는 초의식과 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용어들을 쓰고 너희 심령주의자들 중 일부는 정신과 육체와 영혼을 이야기하며 너희 과학자들 중 일부는 에너지와 물질과 에테르를 본다. 너희 철학자들 중 일부는
어떤 것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모두 진실일 때만 너에게 진실한 것이 된다고 말한다. 시간을 말할 때 너희는 오로지 세 가지 시간, 과거, 현재, 미래만을 이야기한다. 마찬가지로 너희의 지각 속에는 전과 지금과 후라는 세 순간이 존재한다. 우주 속의 지점들을 다루든 자기 방 안의 지점들을 다루든 간에 너희는 공간관계의 면에서 여기와 저기와 이것들 간의 사이 공간을 인식한다. 조악한 관계들에서는 너희는 어떤 사이도 인식하지 못한다. 숭고한 영역의 관계들은 변함없이 세계조인 반면 조악한 관계들은 언제나 두 개의 조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왼쪽 오른쪽과 위 아래, 크다 작다, 마르다 느리다, 덥다 춥다, 그리고 일찍이 창조된 것 중에서 최대의 상인 남성, 여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상들에는 사이라는 게 전혀 없다. 모든 것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거나 이 양극단 중 어느 하나의 더하거나 덜할 변형일 뿐이다. 조악한 관계들의 영역에서는 어떤 개념도 그 대립물의 개념화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너희의 일상 체험 대부분이 이런 현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미묘한 관계들의 영역에서는 존재하는 어떤 것도 대립물을 갖지 않는다. 모든 것은 하나이고 모든 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원을 그리며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나아간다. 시간이 바로 그런 절묘한 영역이다. 거기에는 소위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들은 이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즉, 그것들은 대립물이 아니라 같은 전체의 부분들이요, 같은 개념의 진행들이며 같은 에너지의 원들이고 변치 않는 같은 진리의 측면들이다. 만일 여기에서 너희가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너희의 결론이 옳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점을 논해야 할 때가 아니다. 나중에 시간 전체 개념을 탐구할 때 훨씬 더 상세하게 이 문제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조악한 물질성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이와 달리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진과 태풍, 홍수와 회오리, 그리고 그 밖의 소위 자연재해라는 것들은 원소들이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다. 탄생, 죽음의 전체 순환 역시 이런 움직임의 일부다. 이 움직임은 생명의 리듬이다. 조악한 현실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이 리듬을 따른다. 생명 그 자체가 하나의 리듬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파동이고 진동이며 존재하는 전체의 심장부에서 울려 나오는 고동이다. 병은 건강의 대립물로 너희의 명령에 따라 너희의 현실에서 드러난다. 어떤 수준에서든 너희가 자신을 아프게 만들지 않았는데 아파질 수는 없으며 건강해지기로 그저 마음먹은 것만으로도 너희는 한순간에 좋아질 수 있다. 개인이 극심한 불행은 그 개인 스스로 선택한 반응이며 전 세계의 재난들은 세계의식의 결과다. 너희의 질문에는 이런 사건들을 선택한 게 나이고 내 의지와 바람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암시가 담겨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사건들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 나는 그저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걸 관조할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건들을 막을 일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 의지를 방해하는 것이고 너희의 신체험, 곧 너희와 내가 함께 선택한 체험을 도로 빼앗는 것이 되기에.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서 나쁘다고 말하는 어떤 것도 비난하지 마라.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너희가 그것의 어떤 면을 나쁘다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정녕 나쁘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라. 여러분들과 함께한 7번째 시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